오늘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 16장 내용을 읽다 보면 저는 모세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아마도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답답하면 성질도 못 내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말도 못 해갖고 막 가슴을 쿵쿵쿵 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 짐승과 같은 신음을 내면서 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런 느낌인가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16장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 때 그냥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회 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중에 군림하려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판가름을 내봅시다. 주님께 물어봅시다. 그 물은 방법으로 뭐를 택하냐면 향로에 향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가져오면 주님이 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나오라니까 너의 말을 듣고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눈을 뺏는 사람, 백성의 눈을 빼버리는 사람, 눈을 뺀대요. 과격한 표현을 쓰잖아요. 백성의 눈을 뺏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빠져버리면 눈이 멀다고 그러잖아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백성을 앞뒤 분간을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들은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당신들이 속인 말이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모세, 아론과 대치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대치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랑 하나님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되리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막대먹고 무리하게 반란을 선동했던 사람들을 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땅에 빠져버리고요.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불이 나왔는지 모르죠. 불이 나와서 250명 그 따랐던 추종자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떨까? 이 장면을 보면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마 성막에서 불이 나왔겠죠. 불이 나와서 막 250명이 죽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두려워서 떨었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였다고. 모세 보러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항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펴져요.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또 전염병을 모세 아론이 막습니다. 이런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걸 당하고 있는 모세는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이 사건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고라와 또 다답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세를 비난하고 아론을 비난하고 괴롭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건 고라의 반란이에요. 고라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할 수 있고 한국 사회의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 초반부에 보시면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고핫 가문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막의 안에 거룩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벗게 빼고 뭐 이렇게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즉 가장 거룩한 것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걸 다루다 보니까 자기 말고 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힘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웠던지 시기와 질투를 느꼈는지, 아니 혹은 우리가 속된 말로 안입곱게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좀 전에 얘기한 대로 16장 3절에서 온 회중이 각자가 거룩하다고,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주님의 회중에 군림하러 합니까? 당신들의 분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현대사회에서 본다면 되게 합당해 보여요. 왜냐, 현대사회는 목사직이나 뭐 여러 가지 계급이 세습이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고라가 되게 급진적이고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너는 매일 세습을 하냐,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성막에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일을 하도록 부른 사람들이 있죠. 나실인들.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자기들이 제사장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아론과 같은 가문이지만 그냥 번외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가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혹은 특별하게 무슨 능력도 행하는 일들이 있고 백성의 지도자같이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분명 고라 자손은 가장 거룩한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보기에는 정말 평등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뜻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와 이들이 거룩함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자가 혹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거 옆에 있으면 검어진다고. 하나님의 거룩함 옆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거룩한 걸 나르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또 오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오해하냐면 계급으로 오해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자기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의 영향이에요. 이집트에서 제사장들은 고위관직인 거죠. 가장 높은 계층이에요. 이집트의 관습으로 보면 제사장은 가장 높은 관직이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도 거룩한 일을 하면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서 계급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고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중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합니까? 이 말 속엔 나도 지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 같이 자기 계급이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장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하는 거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는 일은 또 그 역할을 담당한 백성들이 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잘 하지 않고 싶었던 거죠. 역할과
계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고라 자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오해 속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우리가 3,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3절에 보면 쭉 얘기 듣고 항의를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즉 모세는 거룩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거룩한 물건을 나르니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고라는 그냥 거룩함이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 갑니다. 핑계 대지 않아요. 진짜 거룩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직분은 역할인데 장로가 되면 뭐가 엄청난 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단지 선출된 회중의 대표인데 대표로서 현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권사도 집사도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망각하면 혼돈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를 평신도만 그러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역할인 거죠. 계급이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 계급이 됐어요. 성경은 계급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계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무례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내와 제가 계속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 의사의 역할이 저의 건강을 좋게 하는 거니까 그 역할에 따라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막 의사를 무시해. 그러면 건강은 망치는 거예요. 의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계급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승혜 성도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슨 작업을 했는데 아마 그 작업에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왔다고. 그래서 광야랑 하나님의 말씀이란 히브리어가 같다고 이런 말을 누군가 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고 광야는 미트바르예요. 근데 그 미가 접도라서 미가 붙으면 다바르가 미트바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사인데 분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로 다바르에 분사를 만들면 미트바르가 되긴 해요. 근데 이 다바르가 사실은 동음이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얼음꽃 같은 눈이 있고 인체에서 보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글자와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이 들리는 동음이잖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즉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랑 광야에 의미하는 다바르가 똑같은 발음이지만 원래 뿌리가 달라갖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모르고 한 거예요. 뭘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막 퍼져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살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사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약의 신학사전, 단어를 분석한 사전 맨 첫 줄에 이거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너무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아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랬을까 싶긴 한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큰 작업을 바꿔줬어요. 승혜 성도가.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거죠. 작가의 역할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작가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역할을 계급이라고 생각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잘 돌봐주는 거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잘 가도록 교육시켜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겐 가끔 계급으로 다가오죠. 근데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생의 선배가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로서의 또 역할이 있는데 아름다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의 놀라움을 주는 역할이 있는데 가끔은 아이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모를 막 좌지우지해서 흔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할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역할이 계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계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고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해가 되고 자기도 그 권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니 모세와 아론이 믿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를 괴롭힌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려고 하는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끄집어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에게 포도원도 우리에게 농장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눈을 뺀 사람들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속된 말로 사기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루밍 했거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뺏은 적이 있냐? 너희한테 뭔가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각이 뭡니까? 과거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이집트를. 과거의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 신분을 자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살았다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잖아요. 과거가 왜곡되면 현실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과거를 왜곡했더니 현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근대화를 시킨 시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강점기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식민지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고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사실이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야 돼요.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망한 것, 조선 내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문제를 비집고 들어와서 남의 나라를 식민화한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근데 한 면만 보고 한 면만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역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를 잘못 해석하면 현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실만 문제가 될까요? 미래가 박살납니다. 즉 다단과 아비람은 과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죽게 되거든요. 즉 미래를 답보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정의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들은 과거에 대한 정의를
과거의 발음을 잘못 해석하니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단과 아비람 또한 계급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본문을 쭉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오지 않아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은 루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정말 애매해요.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개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벤을 앞으로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루벤에 속해 있는 다단과 아비람, 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지파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본문상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니까 새 번역은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둬버리고 개역 개정은 루벤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이게 많은 성경이 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도 많은 건 다단과 아비람을 루벤 지파로 포함시키는 번역이 더 많이 있어요. 만약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에 속해 있으면 루벤이 뭐죠?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고 야곱의 지파에 가장 먼저 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앞서지만 지파적으로 보면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자야.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계급적 사고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급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장로교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장로교 교단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장자 교단이라고. 장로교가 장자 교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목사님들도 많이 쓰고 성도들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조직된 교회를 만든 교단이 장로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다른 교단이 좀 늦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장자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창피한 말인 것 같아요. 장자 교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뽐내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끔 교단별로 모여갖고 회의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뽐내, 우리 장자 교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건 뭔 생각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막 계급을 나누는 거야, 교단에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계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론과 모세에게 당신들이 분에 넘치는 권력을 가졌다고 고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못된 무례한 마음을 가져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계급을 나누고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첫 번째 한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막 승질을 내고 그들과 함께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확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우선시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확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모세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론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죽자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항거합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60만 명과 아론과 모세 2명이 싸운 겁니다. 1대 30만의 싸움을 한 거예요. 1대 17이 아니라 1대 30만의 싸움을 하는데 1대 30만의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전염병을 보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형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께서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막 진노가 있어서 전염병이 막 퍼지는 그곳으로 형을 보내는 거예요. 형 빨리 가서 해결해. 뭘 해야 되냐?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항거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의사다. 백성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모함을 당해본 적 있고 모욕을 당해본 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래 네가 때려 나 맞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 오름으로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했으니까 너희들 죽어 그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누구를 닮았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이 세상 죄를 없애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세상 죄를 지우다 이런 말로 번역해도 가능해요.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막 낑낑낑 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자로서 오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죠. 남을 지배하거나 남에게 나를 잘해, 나에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없애는 거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 세상 죄를 없앤다는 것이 죄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조리 하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유혹도 쉽게 받잖아요. 부조리합니다. 그것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죄를 짓겠죠. 감정이 휘둘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기도 해요. 혹은 게으름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욕구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없앱니다.
어떻게? 세상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질투와 시기, 탐욕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인 거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난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아론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자신들을 그렇게 힐난하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백성의 전염병 앓고 있는 백성의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일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제자, 기독교인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 죄의 원인을 없애가는 노력들을 성실하게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역할을 계급으로 변하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평신도를 시기하고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목사를 또 시기해갖고 왜 너는 이러니? 뭐 이런 시기와 질투, 뭐 계급을 나눠갖고 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사회도 있고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구원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야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누군가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거룩해지고 거룩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